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니나 야만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과 2장이고 후반부는 3장과 4장입니다. 1장과 2장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독론이라고 하는 3대 기록론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짧고 굵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정리해서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이단의 공격이 좀 심했고 또 우상의 공격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1장과 2장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정립하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또 그 임무를 잘 수행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왜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늘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골로새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지요.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이단에 대한 부분들 또 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3장에서는 이제 실전적으로 우리가 그 교리 가운데 신앙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수직적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삶의 기준과 그리고 삶의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부터는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많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골로새 교회에는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우리에게는 더 많이 와닿고 많이 충격도 되어지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지요. 1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거지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지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이미 죽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는 다 죽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고 또 그들의 죄악에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이제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명령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위의 것 자체를 생각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합니까?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시 살아났지만 내 안에 육적인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군대에 가면 많은 명령을 받지요. 그런데 명령을 받기 전에 6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다른 훈련 안 받지요. 사회의 때를 벗고 이제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6주 훈련을 받는데 군 생활을 전체 놓고 보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마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서 6주의 훈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군 생활의 전체를 봤을 때 그 6주의 훈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훈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릿속에 그 6주가 정말 힘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던 이게 생각이 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사회에 있었던 생각들이나 그 행동들을 다 벗어버려야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말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해 있을 때는 누구의 명령을 저희가 따르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딱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주의 군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만 온전히 군사된 모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들이 있지요. 이것을 따라 나가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하늘에 속하는 것이고 땅의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요, 세상에 속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위의 것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아래에 살고 있으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찾으라는 거지요. 모든 것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찾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는 항상 구원이라는 이 한 단어가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또 만남과 또 인도함이 있을지를 또 깊이 묵상하는 거지요. 늘 우리 머릿속에 이 구원을 묵상하고 구원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서 오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들은 그냥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요 또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는 단 한 가지, 구원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가운데에 땅에 묶여 있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위의 것을 더 깊이 만나고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오직 구원이 완성된 곳이기에 또 그것은 더 이상 세상 것이 더 이상 관여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있음을 또 그것을 찾으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것은 뭐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건 땅의 것들입니다. 위의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게 땅의 것이지 위의 것을 경험하고 삽니까? 우리가 주로 경험하고 살고 있고 또 지금도 피부에 와닿고 있는 것은 다 땅의 것들이지요. 그러니 자나깨나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땅의 것들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땅의 것은 바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아예 그냥 우리가 작정하고 수련회 가면 그냥 작정하고 은혜 한번 받아볼까 하고 수련회 가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내가 작정을 하는 거예요. 땅의 것 좀 생각하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땅의 것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거 다 차단시켜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은 우리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춰졌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지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있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땅의 것이 뭘까요? 5절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땅의 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땅에 묶여있고 땅의 것 때문에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탐심인데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숭배를 언제 합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지. 우리에게 탐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을 입고 있는 우리 모든 죄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심과도 다르지 않아요.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또 하와가 그것을 보고 먹음직했다라는 그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이 신성되어지고 먹고 싶어지고 소유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로 말미암아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 육에 있는 것, 지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가리기를 원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담이 벌거벗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나아갈 때 무엇을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그 잎으로 중요한 부위를 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가리길 원해요. 거짓말로 덮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가리고 포장하고 덮길 원해요. 하지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식과 그리고 사욕과 부정, 음란들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 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로 더 나아가서 우리 땅에 있는 지체들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맨날 깨지고 맨날 우리 삶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관계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지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 생명의 관계, 나눔의 관계들, 사랑의 관계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까지 만난 사람들은 옛사람을 입고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제 오늘 그것을 벗었다면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매일 우리는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들어가면 옷을 안 벗고 잠을 자고 아침에 또 그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지요. 다 벗어 던지고 다시 새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옛사람이 우리 몸에 누더기처럼 붙어서 냄새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는 거지요. 그냥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까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옷을 입으라고요? 우리 생각까지 옷을 입으라고요. 그냥 자다 깨도 그 생각도 그 꿈도 새 사람을 입은 꿈이 되어지고 사고도
어떠한 것도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벗을 것을 벗어 던지라는 거지요.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입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넘치게 되는데, 그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야만이라 할지라도 또 종이나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특권이 있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 사람은 헬라인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특별히 다른 위치에서 시작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벗어 던져야 될 것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될 것, 벗어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만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처해 있는 환경.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십니다. 또 만유 안에 계시다는 거지.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곁에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를 보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위로 더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달도 그렇게 주님과 열심히 나가는,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보니까 이번 주 내내 비 온다고 하는데 주말쯤 돼서 비가 그쳤다가 다시 주일부터 다시 또 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초복이 오지요. 시간은 흐르고 늘 계속해서 한여름이 가고 또 조금 있으면 가을이 또 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한순간 또 계절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며 또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그렇게 주와 동행하시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